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서신이죠. 옥중에서 편지를 썼는데도 불구하고요, 눈물과 한숨이 있지 않고 복음의 담대한 제시와 은혜의 증언들이 나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수인이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하고 평안할 수가 있을까? 하나의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배경과 역사적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빌립보서를 펴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4장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은혜 충만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기쁨이 있는 교회고 또 하나는 평안이 있는 성도입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의 모델하우스예요. 이 땅 위에 하늘나라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잘 보여주어야 해요.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교회는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쁨이 있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개개인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평안해야 돼요. 이게 온전한 성도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할렐루야. 413장이죠. 좀 전에 부른 찬송입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빌립보서의 상황은 편지를 보내는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어려웠고,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 사실 그리 편편치는 않았어요. 특히 여선교회의 두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한 마음이 돼서 복음을 전해도 참 어려운 박해의 시대였는데, 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고 서로 경쟁과 시샘이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읽은 구절 좀 더 앞에 4장 2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구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쓸 때 그들의 재정적 후원을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쓸 때 그들의 재정적 후원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후원금을 전달했어요.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고 너무 감사해서 기쁨의 서신을 쓰게 된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자칫하면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 표출되고 있었어요. 바울은 귀한 후원금을 받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내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고린도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 10가지 문제를 다 일일이 지적했지만 빌립보서는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픈 데를 찌르기보다는 오히려 좀 창의적인 방법으로 좋은 얘기로 권면을 하는데,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그 권면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늦잠 자는 아이들에게요, 매일 늦잠 잔다고 꾸짖으면 말하는 엄마도 피곤하고 말 듣는 아이도 엄마가 싫어질 거예요. 그럴 때는 어쩌다가 좀 일찍 일어난 날, 야,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네, 정말 잘했다 하고 칭찬을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칭찬을 받음으로 게으름을 이기도록 길들일 수 있습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밤낮 없이 공부하라고 체근하기보다는 어쩌다 슬쩍 책이라도 보는 모습을 보거든 크게 격려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주 점잖게 권하는데, 그 이면에는
드센 빌립보 여자들이 얼마나 시샘이 많고 갈등이 심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계속 기쁨을 말하고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앞에 있고, 9절에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은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은 열정적으로 기쁨과 평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쁨이 부족하고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빌립보서를 펴서 특별히 마지막 장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기쁨과 평안의 길, 행복으로 나아가는 방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꾸짖음으로 할 수도 있었어요. 아마 그런 경우가 많죠. 뭐가 이렇게 드러나니까, 문제가 보이니까 막 야단치는 거예요. 왜 구원받아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기쁨이 부족하고 그렇게 우울하게 살아? 그렇게 막 야단칠 수 있죠. 왜 평안이 없는가? 이렇게 살면 되잖아, 똑바로 해봐.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질책하기보다는 따뜻한 권면의 말씀으로 이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간단하고 따뜻하게 하고 있지만,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추상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살아봐. 그러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은 9절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험적이고 깨달음이 있는 실천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울이 서신의 끝부분에 가서 끝으로 하면서 강조하는 말씀을 할 때면 꼭 실천해야 할 행동 지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동해야 할 실천을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든지 라는 말을 6번이나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헬라어로 호사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데, 이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런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렇게 해라, 그런 말이죠. 여기서 바울이 주 안에서 명령하는 것은 절대적 윤리예요.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달라져도 기준은 변하지 않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철학입니다. 세월이 바뀌고 사람을 워낙 못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어요.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얻으려면, 믿음의 바른 길을 가려면, 하나님 나라가 내 생활 속에 임하려면 절대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이든지 참되며, 어떤 경우에라도 그리스도인은 참되어야 합니다. 거짓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되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대로 변할 수 없어요. 이런 일에는 진실하지 않아도 된다, 저런 일만은 거짓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게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 가지 새빨간 거짓말이 있다는 거죠.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거,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녀는 언제 시집 갈지 모르기 때문이고, 장사꾼은 뭐가 남아도 남는다는 것이며, 노인은 젊은 사람 시위용으로 말하는 것이니 그것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우리가 보통 그냥 보통 일삼는데, 사실은 이것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때로 나쁜 의도가 아닌 하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무신장 아파, 아주 정신이 얼떨떨할 정도로 아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도 안 아파, 괜찮아, 그냥 간지러울 뿐이야,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들어가죠.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걸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아이들한테 주사 맞춰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얀 거짓말이 오늘의 불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영국 감리교 초창기에 브리스톨이라는 도시에 감리교도들이 많이 살았는데,
얼마나 감리교인들이 진실한지. 시장에서요, 다 감리교도 메소디스트라고 하면 물어보지도 않고 외상으로도 물건을 주었답니다. 감리교인들은 절대 거짓말 안 한다, 이렇게 아주 브리스톨 도시 전체가 믿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또 둘째로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라도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은 셈나인데, 도덕성과 인격이 훌륭하여 존엄하고 존경스러운 태도를 말합니다. 가난하고 옷을 초라하게 입어도 무시할 수 없는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경건하다고 하죠.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으로 말하고 생활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하다고 합니다. 사람을 대하든지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길을 항상 느끼며 사는 겁니다. 군대에서 팔도에서 모든 청년이 모여서 생활하죠. 저도 군대 갔더니 강원도에서부터 서울 경기 지역은 물론이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의 모든 젊은이들, 제주도에서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정말 잡놈에서부터 부자에 많이 배운 사람까지 뒤섞여서 사는 게 하루하루가 다양하고 변화무쌍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대 약국 지대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약대를 졸업하고 나이 들어서 좀 뒤늦게 군대에 온 후임병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존엄하고 고상한 말과 행동을 해서 크리스찬임을 알아볼 수가 있었고, 간부들까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병이 있었습니다. 군대 쫄병으로 근무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인격과 생활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셋째로 무엇에든지 오르며. 그리스도인은 무엇에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의로워야 합니다. 옳아야 합니다. 옳은 길을 따라가야 돼요. 불의의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는 스스로의 올무에 걸립니다. 의롭게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잘 사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재주 부리느라 굽은 길로, 불의한 길로, 비뚤어진 길로 갑니다. 어떻게 똑바로만 갈 수 있어? 지금 이때는 조금 돌아서 갈 때야. 이렇게 하면서 상황이 워낙 어려우니 이 길을 잠깐만 갔다가, 여기 잘못된 길이지만 알지만 잠깐 이 길로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면 되지, 그렇게 말합니다. 옳지 못한 길, 불의한 길, 잘못인 줄 아는 길로 가면서도 자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6.25 때 그러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옳은 길로 가야 합니다. 516장 찬송 이따가 부를 텐데,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가 자주 부르는 대로 그리스도인은 옳은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로 갈 때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 나라가 서 있는 것이에요. 의로운 길로 갈 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 때, 그때 세상이 올바로 가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정결은 헬라어로 하그나인데 순결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이교도 세계에서는 신들에게 바친 자들의 정결한 제물을 가리켰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 기도, 마음 등이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동기와 행동 자체의 정결을 뜻합니다. 거룩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데, 거룩은 구별된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정결은 그 자체가 순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세상으로 나가는, 복음 들고 나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에도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리스도인은 순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세계에 살아도 정결해야 합니다. 탐욕으로 더러워지고, 특별히 시기와 질투로 마음이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탐욕과 시기, 질투를 완전히 빼버릴 수 있어야 마음의 정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요, 음욕을 품고 대하면 벌써 마음이 지저분해져서 제대로 맑게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숨겨진 저의를 가지고 대하면 정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결하면 건강하고 밝습니다. 무엇에든지 누구에든지 정결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여기서 무엇에든지 사랑하며 라고 하지 않고 사랑받을 만하며 라고 했어요. 이 특이한 표현으로서 신약 성경 여기에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사랑받을 만하다 해서 영어로는 이 말을 lovable이나 lovely라고 하든지 또는 attractive, 매력적인, 끌리는 이런 말을 씁니다. 사랑스러운, 사랑할 만한 또는 매력적인 그런 뜻이에요. 무엇에든지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랑할 만한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받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사랑받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랑받고 교회에서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필요합니까? 아니, 누구는 사랑받고 싶지 않은가? 그렇게 안 되는 걸 그들 마음을 내가 어쩌란 말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31장을 보면 훌륭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말하고 있는데 남편이 칭찬하고 자녀들이 감사한다고 합니다. 사랑받는 엄마, 존경받는 아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받지 못하는 데에는요, 나에게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소외당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자꾸 남을 탓하는데 자기를 돌아보세요. 바른 사랑은 반드시 사랑으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짝사랑이라는 것도 뭔가 내 쪽에서 제대로 된 사랑을 못 주기 때문에 짝사랑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서로 주고받고 교차하는 것이에요. 교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선생님은 사랑을 베풀기만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계속 배척당하는 선생님이 되지 마시고 제자들에게 사랑받는 선생님이 되어야 해요. 제자들의 형편이 어떤지,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는 선생님이 돼서 바른 사랑을 주면 제자들이 뜨겁게 사랑으로 선생님께 다가올 것이에요.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선생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방법과 태도를 가르쳐 줘야 돼요. 유치원 애들이라고 그냥 사랑만 해준다고 못된 버릇을 키우면 안 되죠. 유치원 아이들이 절도 있게 선생님을 사랑할 줄 아는 방법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옳은 선생님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짝사랑하고 내가 운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받는 부모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정말 매력적이고 존경받는 너무 좋은 사랑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으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받을 만한 부모가 되십시오. 사랑받는 존재가 되라는 것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순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귀 기울여 상대방을 들을 줄도 알고 그의 요구에 적절히 응답할 줄 알고 잘 표현할 줄 알아서 사랑받을 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호 간에 감동이 있는 사랑, 응답이 있는 사랑이 되어야 해요. 사랑받을 만하며 하나님이 보시더라도 사람들이 보더라도 그가 뭐 많은 소유를 가졌거나 인물이 좋거나 나쁘거나 체형이 어떠거나 이거와는 관계없이 그 인격적인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칭찬받을 만하며, 유페마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영어로 well spoken, 좋은 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말을 자꾸 해주고 싶은 거예요. 칭찬받을 만하며, admirable,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서 깎아내리고 흉보는 뒷담화를 자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뒤에서 진심으로 좋게 말해주고 좋은 평판을 퍼뜨려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수고하고도 칭찬받지 못하면 정말 슬플 것입니다. 칭찬받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입니까? 그것은 내가 칭찬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남을 헐뜯고 흉보고 뒷담화하면서
나는 칭찬받고 기림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을 좋게 평가해주고 칭찬함으로 나도 칭찬받을 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상의 6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행할 윤리입니다. 무엇에든지 어디서든지 첫째로 참되고, 둘째로 의롭고, 셋째로 경건하고, 넷째로 정결하고, 다섯째로 사랑받을 만하고, 여섯째로 칭찬받을 만하게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 모습입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행하라고 하였어요. 덕과 기림이 윤리도덕적으로 높고 칭찬받는 수준을 가리키니까 이런 높은 수준의 기준을 따라서 살 때, 그렇게 행할 때 행복은 온다는 것이에요. 기쁨과 평안이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되고 의롭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기쁨과 평강, 행복은 배운 것을 행할 때에 온다는 것이에요. 이 6가지 가르쳐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행하면 평안과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알아지는 것이에요. 받는다는 것은 가슴으로 받아 마음문을 열고 그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듣고 본다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귀를 기울여 듣고 봄으로써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이제는 행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배웠고 마음으로 받았으며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듣고 보게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행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행하십시오. 한국 교회는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정말 많이 배웠어요. 베델 성서 여러분 하신 분들 있으시죠? 베델 성서로부터 시작해서 트리니티, 크로스웨이, 1:1 양육 교재, 제자 훈련, 전도 폭발, 엠마오 성경 공부. 여러분 아마 이 중에서 한두 가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성경이 읽혀지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이곳저곳에서 배웠는지 모릅니다. 그러고도 하는 말이 목사님 또 뭐 없을까요? 배워야겠는데요. 뭐 좋은 프로그램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제 그만 배우셔도 됩니다. 이제는 행해야 합니다. 뭘 배웠든지 행해야 해요.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2000년대까지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만큼 많이 배운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고도 부족하여 더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물론 배워야죠. 그렇게 많이 배운 한국 교회였지만 실제로 배운 것은 없는 것 같고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얻는 것은 행하는 것만큼입니다. 행한 만큼 배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배웠으면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배우는데 사랑에 대해서 원어까지 다 배우고 아가페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별별 걸 다 배워도 사랑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을 배웠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제자가 되는 게 따라가는 거니까. 그런데 따라갈 생각은 하지 않고 더 높은 제자도를 자꾸 배우려고만 하니까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더 높고 깊은 제자도를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따라가면 됩니다. 행하면 됩니다. 겸손하라, 용서하라, 인내하라 등등 이미 배운 것이 넘치게 많은데 실천하고 행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영적, 지적 허영심만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족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배우다가 만족지 않으니까 유병원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를 쫓아다닙니다. 신천지에 가서 이만희한테 요한계시록 짝풀이 배웁니다.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하나님까지 찾아가서 무슨 초막절이다 여자 하나님이다 찾고 난립니다. 밤낮 배우려고만 하면 생각만 많고 말만 많아서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행하십시오.
마음에 평안이 있으려면, 진정한 기쁨을 알려면, 믿음으로 행복해지려면 단순하고 겸손하게 행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저는 빌립보서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4장으로도 넉넉합니다. 8절 9절 안에 다 있군요.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는 이 말씀 안에 굳게 서십시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겠구나. 작은 것부터 한 가지라도 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될 때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누군가 무디에게 물었답니다. 무디 목사님, 성경 잘 읽다가 깨달아지지 않고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생기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뛰어나가서 전도를 해라. 성경책을 놔두고 나가서 전도하고 지나가는 손수레라도 밀어주라. 무슨 일인지 찾아서 봉사하고 전도하라. 그리고 나서 와서 또 배워라. 할렐루야. 이것은요, 해석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대학원에서 성서해석학을 전공했지만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해석의 관점, 해석의 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행하는 생활, 실천하는 삶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움과 실천이 서로 계속해서 밀어주고 당겨줄 때 그 배움이 깊어지고 높아지는 것이지, 인식적으로 배우기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를 맴돌면서 조금 더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이 해석의 틀이며 신앙의 삶이 해석의 방향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본 바를 행해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행한 만큼 평안을 얻습니다. 행하지 못한 부분은 번민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배우지 않은 게 더 좋을 뻔했다. 머리만 커지고 손발은 미약해져서 행함이 없으니 그것이 다 번민이 되고 굴레가 되고 멍해가 돼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행해야 합니다. 행할 때 평안이 있고 행할 때 기쁨이 있고 행할 때 자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 안토니우스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뭘 배웠느냐 하니까 부자 청년이 잘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갔어요. 예수님 못 쫓아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 안토니우스가 읽고 자기는 그 청년처럼 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실천했어요. 안토니우스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많은 유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훌륭한 수도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돼서 평생토록 귀한 일을 많이 하고 가르침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성자의 이름을 붙인 안토니우스가 되었습니다. 듣고 본 바를 행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번 주에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나가서 행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주 안에서의 믿음의 행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앞의 4장 7절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샬롬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9절을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데서 더 나아가서 평강의 하나님 그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있는 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말씀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생활 속에서 동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더 수준 높은 평안을 약속하고 있어요. 한 단계 높은 말씀이죠. 여러분, 기쁨과 평안을 누리려면 이 6가지를 무조건 행하십시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불안과 근심과 갈등과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